이 요한계시록 14장에는요 계속해서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 주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과 복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어둠의 권세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런 이제 구원과 심판에 대한 주제가 이 14장 가운데 내내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주제가 구원을 받는 14만 4천의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불려지는가 하면은요, 아니면은 이제 우리 지난주 살펴봤듯이 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구원과 심판에 관한 주제가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우리가 살펴본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온 그 심판과 구원, 그리고 영벌과 영생에 관한 그 주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이번에는 추수에 대한 비유로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추수에 대한 비유로요. 본문은요 마지막 때 있을 아주 대대적인 그 추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추수는 다름 아닌 영혼의 추수입니다. 영혼의 추수. 그러니까 주님은 영혼을 추수하는 농부로 오늘 본문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낫을 가진, 예리한 낫을 가진 그런 농부로, 영혼을 추수하는 마지막 때에 그런 농부로 주님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 세례 요한도 기억나십니까? 주님을 추수하는 농부로 소개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손에 키,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나다를 털 때 있잖아. 이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불에 던지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을 추수하는 농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끝에 그와 같은 대대적인 추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키질을 하시면서 알곡은 곡간, 다시 말해 천국이죠. 거기에 넣고 쭉정이는 불, 다시 말해서 지옥의 불에 던지실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마지막 날인 거예요. 운명의 날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이 비전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심판 날에 대한 그 결정의 날, 운명의 날에 대한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세상 죽으면 끝이지, 뭐 아니면은 이 세상이 뭐 어디 끝나겠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뭐 세상이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관한 이 성경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사는 그런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행하실 이 추수는 온 인생에게 운명의 날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인생은요 주님께서 행하실 그 추수에 대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 좀 못 살고, 여기서 좀 뭐 많이 누리고 또는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행복하고 여기서 불행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마지막 추수로 인해서 결정될 미래에 비하자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야말로 티끌과도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것이죠. 곡식이 여러분 오로지 추수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추수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수할 날, 인생을 추수할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행하실 그 추수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단 2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라는 이 시간, 그리고 마지막 때 추수의 날, 운명의 날이라는 그 시간, 우리는 그 2시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운명의 날, 그 추수의 날에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시간,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요 마지막 때의 추수, 그러니까 우주적 추수인 거예요.
그 추수의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14절로 16절에 이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구름 위에 인자 같으신 이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구름 위에 계셔서 면류관을 쓰고 계시며, 이 그리스도에게 예리한 낯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쭉 펼쳐져요. 그때에 한 천사가 하늘의 성전에서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외쳐서 하는 말이, 주님,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으니 주의 낯을 보내 추수하소서. 그렇게 큰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낯을, 그 예리한 낯을 땅에 보내셔서 추수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한 장면과 함께 또 동시에 이런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17절로 20절입니다. 이번에는 하늘의 성전에서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그의 손에 역시 예리한 낫이 들려 있습니다. 그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그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땅에 포도가 익었으니 너의 예리한 낫을 보내어서 그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렇게 큰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자 낫을 든 이 천사가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둘러서 이 포도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땅의 포도송이가 포도주 틀에 밟혀서 진이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오는데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 이런 장면. 1600 스타디온은 뭐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우리식 도량형으로 하자면은 300km, 반경 300km. 이거는 이제 그냥 물리적으로 딱 300km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아주 넓은 곳에 이르기까지 그 포도주 틀에서 짜여진 이 포도가 진이겨져서 나오는 피, 그걸 피로 묘사하고 있죠. 그것이 그렇게 넓게 퍼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심판은 굉장히 잔인한 그런 묘사로 되어 있습니다. 잔인하게. 자, 요한은요, 지금 환상 가운데서 마지막 때를 다 이렇게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가운데 보고 있는데요, 그처럼 두 가지 종류의 큰 추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마지막 추수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먼저 14절로 16절은 구원의 추수인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추수. 그리고 17절로 20절은요 심판의 추수예요. 심판의 추수. 구원의 추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이 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땅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추수합니다. 거두어 드린다, 이런 거예요.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 복음의 열매죠. 그걸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런 뜻이죠. 그리고 심판의 추수는요 7절로 20절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가 이건 진행합니다. 그 낫을 가지고,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 예리한 추수의 낫을 대어서 그들을 추수해서 바로 지옥의 형벌, 그 불더미에 이들을 보냅니다. 그런 이제 장면이 요한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요 이처럼요 구원과 심판을 추수의 이미지로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추수의 이미지로. 여러분, 추수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라는 것은 먼저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씨가 자랍니다. 나중에 열매를 맺습니다. 봄, 여름, 가을 해서 열매를 맺어요. 이게 추수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냥 그 열매를 추수하는 게 추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심판이 꼭 그렇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오늘 본문에 사단이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요? 거짓과 속임수와 미혹의 씨앗을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 후에 뭐가 맺힙니까? 당연히 거짓과 미혹의 열매라는 것이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거짓과 미혹의 열매, 어둠의 열매가 맺힙니다. 심판의 추수라는 것은요 바로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행위를 가리켜서 심판의 추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도 역시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라는 복음의 씨앗이 이 심령 가운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 가운데 뿌려집니다.
그 후 이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서 바로 복음의 열매라는 것을 맺습니다. 구원의 추수는요, 그 열매를 거두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끝에 반드시 복음에 맺은 복음의 그 열매를 거두신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왜요? 그 복음의 열매라는 것은 최초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맺힌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복음의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맺어진 복음의 열매, 곧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추수의 열매로 거두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농부이십니다. 농사를 지시고, 다시 말해 씨를 뿌리시고, 그리고 잘 가꾸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두십니다. 여러분, 농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곡식을 잘 자라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죠. 무엇이 목적입니까? 열매를 거두는 것이 목적이죠. 열매를 거두는 것이 농부의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열매를 기대하시고 우리 안에 십자가 복음이라는 값진 씨앗을 뿌리셨어요. 그리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그 씨가 잘 자라도록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씨, 십자가 복음의 씨가 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심령 안에서 자라도록 말씀으로 부어주시고, 오늘도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가꾸고, 그 열매를 맺도록 자라게 잘 가꾸신다, 이런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가? 주님께서 씨를 뿌려주셨어요. 복음의 씨. 그 씨앗의 열매를 결국은 맺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사는가? 아예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냥 천당에 들려 올라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왜 사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육신으로 살잖아요. 지금 이 땅에 산다, 이런 뜻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처럼 살고 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열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우리에게 수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랑, 심지어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고요,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도 주시고 모든 삶의 형편들을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다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진리의 열매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이고요, 사명의 열매이고요, 그리고 영혼 구원, 복음 전도의 열매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인격과 성품의 열매이고요, 거룩함의 열매이고요, 의의 열매이고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 그 모든 열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아니 그분이 경영하시는 그런 밭으로 우리를 삼으신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밭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밭인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열매, 그리고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명의 열매들이 열매 있죠. 이 열매를 우리가 언당히 맺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수고의 첫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핏뿌림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맺기를 기대하시고 그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질문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지금 만족스러운가? 내 지금 기분이 좋은가? 내 지금 성공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된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된 질문은 뭡니까? 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올 한 해도 역시 그렇습니다. 올 한 해 2023년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임대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대해 주신 거, 목적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라, 이것이죠. 우리는 23년도 올 한 해 가운데 어떤 질문을 던지며 살아왔습니까? 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믿음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그 질문이 우리 인생의 주된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은 말씀드리는 대로 추수의 이미지로 마지막 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추수의 이미지를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그 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 추수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추수죠, 그걸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당신의 공의를 반드시 세우시는 분이다.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생, 모든 영혼은 추수라는 이 심판의 자리, 운명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자기 인생에 대해 판단을 받고,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판단은 다만 어떤 판단이 돼야 되겠어요? 공의로운 판단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공의로운 판단이 돼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그 판단에 굴복해야 하고, 그리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의로운 판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공의로운 판단은 누가, 오로지 누구만이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은 그리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심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중 누가 오고 오는 역사 모든 인류를 향한 공의로운 심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가 가진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또 만사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죠. 오로지 누구만이 공의로운 심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주로 오신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96편 10절에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딱 세상을 다스리니 온 열국, 온 만민들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선다라고 이렇게 비로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분은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도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추수, 오늘 본문처럼 이 추수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추수, 영혼의 추수는 누가 할 수 있을까? 오로지 누구만이 할 수 있을까? 누구만이 예리한 낯을 가지고 추수할 수 있을까? 공의로운 분, 공의로운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처럼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요, 심판을 하시기 전에 심판을 피할 충분한 기회를 모두에게 다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만큼 충분한 기회를 모두에게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불충분한 교회 같고 누가 볼 때는 그것은 충분한 교회가 되지 않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은 오직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다라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공의로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누구에게든 심판을 피할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한이 차면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완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돌아오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놓고 돌아서자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계속 종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돌아올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내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바람에 이들은 마침내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충분히 기회를 주십니다. 그 많고 충분한 기회를 무시하고 거부할 때 비로소 심판이 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은요, 그 심판의 모든 과정이 의롭고 그 심판이 이룬 결과가 정의롭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누구도 난 억울해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까지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복되고 귀한 기회를 얻은 우리는 더더군다나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토록 충분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으로요, 세상에 당신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에 모든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다. 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그 자체가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모든 불의를 몰아내시고 반드시 당신의 공의를 세우고야만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요즘 세상 사람들 말로 진심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세우는 것에 진심이신 분이에요. 마침내 이 땅에 단 한 평의 자리에도 불의가 결코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세우는데 모든 열의를 쏟으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공의가 완전하고도 충만하게 서도록 당신의 모든 열심을 끝까지 경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어찌 불의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의 한켠 가운데 그 작은 한켠에라도 어찌 불의를 남겨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공의로운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당신의 공의를 세우는 것에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디 한 톨이라도 불의를 남겨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 되어야 하고 이 땅에도 마침내 그렇게 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불의가 광영하고 온통 악이 팽배하고 선이 악에 눌려있는 것 같지만 의가 불의에 피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당신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 땅에 세우신다. 이 땅의 불의는 어디 단 한 평에라도 발디딜 틈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속히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편이 돼야 하고 그 누구도 결단코 하나님의 공의와 다투거나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싸우려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공의와 다투려 하는 자는 결국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절대로 그 공의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그리고 다른 누가 절대로 그 공의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데 그 무엇도 그 공의를 무너뜨릴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있어요. 그렇다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으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성취해야만 하는 문제를 갖게 되신 거죠. 공의를 무너뜨리고 주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오직 공의 안에서만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은 공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이고, 아들은 그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에 순종하셨던 거죠. 오로지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리입니다. 죄를 저주하고 심판하면서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편, 그게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당신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시고, 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당신의 저주와 심판을 선고한 자리입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는 견딜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더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시 말해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한 유일한 길, 곧 십자가.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선택과 결정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오로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성취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 바로 가장 중대한 그 자리, 그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하나님의 의로 취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으니까. 사랑과 더불어. 이제 모든 인류의 죄는요,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공의로운 십자가라는 그 자리에서 모든 인류의 죄는 대속되었기 때문에 누구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죄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 공의와 다투고 싸우며 그 공의를 무시하고 그리고 헛되이 여기며 그 공의를 소홀히 여기는 그 모든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당신의 공의를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그래서 죄를 요만큼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짊어진 그리스도께서도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대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존하지 않는 모든 자들 역시 그와 같은 형벌을 면치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에 자기 인생을 의존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쏟아부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의롭고 해도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라는 그 자리에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맞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오로지 당신의 공의를 세우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의 공의에 따르면 오직 구원은 십자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그분의 공의에 따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고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분의 공의에 따르면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며 다른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인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착하고 의롭고 바르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씀을 버리면은, 우상을 그리고 따르면은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다투며 하나님의 공의와 맞서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그 자체로 불의한 그런 인생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분의 법, 곧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다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거부하거나 또는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와 맞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만 들자면은, 한 가지 예, 하나님은 분명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의 결혼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분명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결혼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합한다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를 세우실 때 여지없이 심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데 그 말씀에 저항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공의와 맞서는 태도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때, 곧 당신의 공의로 심판할 때 공의와 맞서는 그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뒤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그저 슬며시 감춰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의 때문에 희생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사랑 말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의 공의는 슬며시 감춰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세우시는데 무한한 열심을 내시는 분이고요, 반드시 당신의 공의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은 공의의 필수적인 내용이 될 것이에요. 그러기에 심판은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역사의 끝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인생의 끝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계산이 있다.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거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런 기준은 인간적인 선행이나 의로움이 아니라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바로 그것입니다. 이전에 왜 신과 함께라는 왜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1000만이 넘었던데요. 그 영화는 한 망자가 저승에서 받는 재판을 이제 굉장히 화려한 판타지로다가 이렇게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은 뒤 저승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죠. 그 재판에 보면은 망자를 변호해주는 저승차사들이 있습니다. 이 저승차자들이 망자를 변호해 주는데, 근데 그 변호는 오로지 무엇에 집중되어 있냐면은 망자가 이승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선행을 행했는가,
그런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역사 가운데 진행될 심판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심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진짜 있을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기준을 통해 그 심판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의를 붙드는 사람만이 여러분이 마지막 추수의 때, 바로 이 운명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삶의 자리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